546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때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죽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 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쫓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로 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쫓는 삶, 그리고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삶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대표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그런 출신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한 행동을 보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베델과 단에 신상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한 것이지요.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갔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염려해서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막고 대신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 예배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은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이 산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진정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말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거기에 예배하라, 경배하라 라고 그들이 이 여로보암 왕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자신에게 두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자로 세워졌다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면 그 왕이 해야 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로 우상 섬기게 하고 죄로 쓰러지고 넘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죄로 우상으로 쓰러지게 만들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로 인하여 누군가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고 사랑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영혼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인하여 누구는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처럼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움받은 지도자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일하심 속에 나아가지 못한 채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신을 위해 권위를 사용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떨게 된다는 말은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지도자가 권위를 나타내면 나머지는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를 따르는 공동체는 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떨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지도자, 그리고 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런 지도자와 그런 백성들,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침 구름, 이슬,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선을 자신에게 두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과 이슬, 굴뚝에서 나는 연기처럼 영원한 인생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목적으로 두고 자신에게 시선을 두고 살아간 사람은 영원한 삶이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잠시 없어질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끝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리더자는 앞에 서서 뭔가 리더하는 사람만이 리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리더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분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삶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께 모든 것을 묻고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데, 그런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외에는 구원자가 없지요. 출애굽 사건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정말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노예의 삶을 탈출시켜 주시고 아무도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으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이 북이스라엘은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시 외치시고 계시지요. 나 외에는 어떤 구원자가 없다.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구원자가 되는 나를 계속 바라봐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딴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 너희 자신을 보고 세상을 바라봄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만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외치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지만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곰과 암사자에게 삼켜지고 들짐승에게 찢기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들에게 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반대로 다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고 싶으셨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부르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혹시 주님을 대적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오늘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계속 깨어 일어나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자면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선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되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삶의 환란이 끝이 납니다. 그러기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았다면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설 때에 우리의 삶이 악한 세력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도우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신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 시선이 고정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게 되고 시선을 고정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회복된 신앙 안에서 다시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함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